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지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건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나라가, 여러 나라가 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약화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이정자들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바르게 가르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2장 찬송 드립니다.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6개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4대 교회와 오늘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공통점은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교만하고 나태해져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7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책망과 칭찬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간섭판에 잘 새겨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14절에서 22절은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특히 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지난주에 살펴본 그 빌라델비아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이제 BC 250년에 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안에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소아시아의 그 내륙과 또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그래서 또 무역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업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의 유명 정치가인 키케로가 재산을 예치하고 거래를 한 큰 은행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뉴욕이나 홍콩 같은 금융허브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이 발달하였고 또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된 그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의약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는 또 상당히 자유분방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이 없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의 의식이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래야 해서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의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선교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교회였죠.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안주하다가 신앙이 침체되었고, 신앙이 거의 식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7교회 중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우리 장로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 중에 권면을 받거나 또 복을 빌어줄 때는 아멘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아멘도 회복을 하시고 또 기도도 회복하시고 또 찬양도 회복하시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중간절 보십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보지 않으시고 행위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불신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참신자도 아닌 겁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된 겁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아무런 내부적인 박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태만하게 된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마음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나태해지고 또 사명감을 다 잊어버린 결과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호되게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설렁탕 같은 음식은요, 뜨거워야 제맛이고 또 냉면 같은 음식은 또 차가워야 제맛이죠. 그런데 미지근하면 오히려 비위를 상하게 해서 그 음식을 토해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성은 뜨거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불신앙만큼이나 가정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빨리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나름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였고 그래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심각한 궁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 눈이 멀고 벌거벗었지만 그러한 자신의 현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 첫 번째 권면입니다. 1이라고 적으십시오. 1.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2.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권면입니다. 3.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 첫 번째 권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불연단을 받아서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단호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연단을 받아서 영적인 부자가 되어라. 자, 이제 두 번째 권면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값비싼 양모 옷을 입고 다녔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의 은혜의 흰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지한 회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의 은혜의 흰 옷을 입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선하고 깨끗하고 옳은 행실의 흰 옷을 입어라.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칭의의 흰옷만 입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행실의 흰옷도 입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세 번째 권면은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안약으로 자신의 육적인 눈은 밝게 했지만 영적인 눈은 오히려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좀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또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자, 이 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마음의 문을 열면, 자, 마음의 문은요, 누가 대신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열어야 됩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훌만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은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은 사람이 스스로 여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강제로 열고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여라. 제발 예배에 참석을 해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라 하시면서 계속 노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느냐 하면 그들의 신앙이 너무 미지근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신실하고 충성되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요구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없었고 또 신앙의 열정도 다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참 무지하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이 시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혹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정쩡하고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려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에서 살펴본 7교회 중에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고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변화하고 성장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잘 본받아야 합니다. 이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넉넉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그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지 몇 명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이 주사랑교회를 만난 것이 큰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잡은 것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장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이고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인데
요한 사도 당시에 그 7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장과 3장은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세 번째 장차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장을 보시면 이제 하늘의 예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은 2장과 3장에 나왔던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자, 요한 사도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 음성이 이르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줄을 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란전 휴거설을 주장합니다. 한란전 휴거설. 자, 계속 보십시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은 장차될 일입니다. 1장 19절에서는 장차될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에 일관성이 없죠. 장차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 한 명만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셔서 이제 장차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 혼자 한산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이지 성도들 전체가 휴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제 지금부터는 상상이 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늘 예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요한이 한산 가운데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 예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보좌의 그 주변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요한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져 있는데요. 그 모양이 또 녹보석 같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가장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요한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당시 가장 귀한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형체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면요,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더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 24 보좌에는요, 우리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미 임자가 다 있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는데 이 24 장로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24 장로가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 12족장과 또 신약의 12사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요, 아직 요한 사도가 이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요, 12보좌에는 이미 누군가가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 성령이라.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성령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넓은 유리바다가 있었는데요, 이 유리바다는 넓은 유리광장입니다. 유리바다 같은 넓은 유리광장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네 생물은 그 케루브 천사들입니다. 케루브 천사들. 이 케루브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을 감찰하고 살펴보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케루브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그 에스겔서에서 먼저 살펴봤었죠. 에스겔서 1장 10절 또 10장 14절에서 만났던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의 얼굴이 뭐 예쁘게 생긴 것이 아니죠. 그 영어 사전에 그 케루브는 이제 단수고요. 케루빔은 복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룹이라고 나왔죠, 그룹이 이제 케루브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루브를 성경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요, 귀여운 아기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뭐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오히려 참 무섭게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사자는 마태복음이고 송아지는 마가복음이고 사람은 누가복음이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이다 하면서 또 이상한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도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 케루브 천사의 모습이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네 생물은, 그 네 케루브 천사들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 천사들이 이제 6날개를 가졌는데요. 이 6날개로 무엇을 했는지 이사야 6장 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천사는 이제 세라핌 천사인데요. 성경에서는 스랍이라고 되어 있죠. 세라핌. 그 세라핌 천사, 인데, 이 세라핌 천사를 이제 똑같이 이제 6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개 6개로 무엇을 했느냐면요, 그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은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렸고요. 너무 하나님의 빛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고, 다른 둘로는 이제 자기의 발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사가 이제 이 발을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죄 많은 세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더러워진 발을 가렸고요. 나머지 날개 둘로는 이제 날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 날개가 다 필요한 것이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케루빈 천사 또 뭐 세라핌 천사를 사도 요한 또 이사야,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봤던 것이죠. 자,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천사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강조법이죠. 여러분이 거룩하다 이 말씀도 우리가 레위기의 주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에게 경배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뭐 지금 번역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지난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던지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이 면류관을 던집니까? 대부분 불경제에 걸립니다. 이 드리며도 또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또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내려놓으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자를 벗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 면류관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늘 예배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장차될 일, 이제 종국사적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기 위해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었고
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자정에 계셨고 그 보좌 앞에 성령님이 계셨고 또 그 보좌 중심으로 24장로가 있었고요. 그 보좌 앞에는 또 수정 같은 넓은 유리광장이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그 게르브 천사와 게르브 네 천사와 또 수많은 또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24장로들도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늘의 예배 장면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늘 예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또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하늘 예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자, 이 두루마리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장차될 일을 살펴보고 있죠. 이 두루마리 책에 장차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모든 피조물 중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뭐 크게 해석할 것이 없죠.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이 두루마리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현재 그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큰 소리로 울부짖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유다지파의 상징이 사자입니다.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시죠? 역시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에게 그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요. 7뿔이라는 것은 안전한 건세, 또 7눈이라는 것은 안전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건세를 위임받으셔서 안전한 건세와 안전한 통찰력과 또 성령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고요. 특히 우리 주사랑교회처럼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교회들을 감찰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미지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래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셔서 7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이제 미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고 7인을 하나하나 떼시기 때문에 게르브 네 천사와 24장로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님께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향기처럼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하여서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달이 되고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7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새로운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주사랑교회를 개척한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악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땅에서 악노릇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것이 이 땅에서 악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후에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저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그 24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이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요, 천사의 수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러분, 이 천군 천사들이 뭐 속으로만 아멘을 했을까요? 아마도 큰 소리로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고 또 선하고 바른 말씀들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죠. 4장의 중심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였고요. 이제 5장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에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 5장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장차될 일이 적혀 있는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존재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매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24장로 중에 한 명이 이 요한을 위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7인으로 봉해진 그 책을,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자 계루빈 4천사와 또 24장로와 그리고 또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하늘 예배 내용이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은 뭐 상상하면서 읽기만 하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셔서 첫 번째 인부터 7번째 인까지 차례로 떼시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충성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7교회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책망을 받을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칭찬받을 일은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서문화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고 추구하고 충성하고 땀을 흘려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4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각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흘 첫째 주일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 요한계시록 6장 7장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영광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서문화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보좌에 함께 앉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무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